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경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 하는 주제로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하는 유형을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합니다. 이번에 사업에 돈을 벌면,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하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면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한평생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복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잘 풀리면 뭐 감사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하면 된다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움이 닥치거나 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럴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는 그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해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꼴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유형의, 어떤 감사하는 자의 유형에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를 찍은 그런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은 푸르스름한 색깔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월 1일 잘 아시는 대로 네바다주에 있는 그 맨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64세가 된 이 스티븐 패독이라는 사람이 한참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공연장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59명이 죽었고 또 5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던 그 자리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쓰러지고 또 총알을 피해서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모습이 뭐 영화의 장면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지난주 뉴욕 맨하탄에서는 IS에 의해서 의식화된 우즈베키스탄 이민자가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8명이 죽었습니다. 그 8명 중에 5명은 고등학교 졸업 30년을 기념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자, 중동 지방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런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 미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혀 위기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듯 폭력과 죄악으로 일상화된 이런 사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가? 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악한 자들은 번영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2600년 전에 하박국이 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자, 그가 활약하던 때는 주전 7세기 말쯤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의 유다 왕국도 점차로 국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특권을 가진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부패, 폭력, 탐욕, 불의, 이것이 아주 온 나라에 만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유다 백성들의 저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그가 던지는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겠다. 아마 내가 이 말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걸? 내가 갈대아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징벌하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상황에 오히려 하박국의 마음에 더 동요가 생겼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어떤 심판 자체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아주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갈대아보다는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이 미워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 행동, 말, 이 모든 것을 기하면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죠. 자, 지금 다시 한번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하박국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 이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택하실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을 바라면서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성류에 딱 올라갔습니다. 거기 딱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당연한 자세죠. 자,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이 앞으로 다룰 이 세 가지 이 말씀은
오늘도 많이 인용하고 암송하는 구절이고 신약에도 인용이 되고 또 우리 복음성과 가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들이 의입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what God requires, 이게 바로 의죠. 그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를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자,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이 의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도 알아. 그런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들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징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갈대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이 세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갈대아 신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호와보다 강해서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교만하지만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한 그런 교만한 갈대아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낸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임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와 그 정의를 구현하는 세상, 그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 왕국에서의 모습은 전혀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모습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반면에 침략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 잠깐은 반짝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하는 거죠. 자, 인간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상은 나무나 혹은 돌에 금이나 은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나 돌과 달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하 만민과 만물을 다스리는 참신 true God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 왜 이렇습니까? 함부로 불평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 겸손하게 그 앞에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딱 건너서 나타난 첫 번째 성읍이 뭐예요? 여리고성 아니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싸움에서 그 성을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첫날 한 바퀴 말하지 마. 둘째 날 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르라 했을 때 그때 소리 지르니까 성이 뻥 터져 나갔어요. 니네 아버지 세대, 출애굽 세대 광야 40년 동안 너무 말이 많았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이제 좀 조용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침묵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그들의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입을 다물었더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데 그 임할 때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런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라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핑퐁 뭐 이렇게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이제 누구 턴입니까? 하박국의 이제 순서예요. 자,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너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또 우리 교도 중에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불평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도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죠.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 유다를 먼저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하죠? 3장은 사실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불평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뀝니다. 염려와 불안을 가졌는데 이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그리고 찬양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찌하여 왜 어느 때까지니까 질문을 던졌던 이 하박국이 이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 3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한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을까 의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구나,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신방으로 왔어요.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인과 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돌아가면서 욥을 쪼아댔어요. 욥은 아니야, 난 잘못한 적 없어 하면서 또 같이 대꾸하죠. 한창 이렇게 퉁탁퉁탁 하다가 욥기 37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묻죠. 야, 욥아, 너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따따따따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누구신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잠잠하겠습니다 하면서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불평하다가 하나님 명답을 듣고 이제는 딱 엎드립니다.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하나님께 들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것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막 칠 텐데, 그러면 유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끌려가고 고난을 당할 터인데,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도요 우리 유다 백성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중보기도 하는 거죠.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모든 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차 저곳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 뒤에 임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총, 그것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건지십니다. 자, 3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시기온옷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시기온옷은 아주 그 빠른 리듬과 그리고 열정적인 그 감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당당당당당 하면서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어때요? 바로 그런 상태죠. 템포가 빨라서 아주 강력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가올 심판, 하나님께 유다를 먼저 치신다. 그 다음에 유다를 친 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걸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박국의 마음이 막 둥둥둥둥 두근두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가올 환난에 인해서 가슴이 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후에 임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또 가슴이 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떨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니까 막 입술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떨린다고 그랬어요. 뼈가요 막 뼛속이 막 녹아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해요? 후들후들대는, 온몸이 막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왜 환난 날을 기다립니까? 유다를 침략한 그 원수 바벨론이 그냥 유다를 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이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바벨론에 닥칠 환난의 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샬롬, 평강을 가지고 내가 그때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불의와 불법은 여전히 유다 왕국에 난무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 환난의 때는 내가 그저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때는 유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환난이 당할 것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그였으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딱 붙들면서 장차 임할 미래를 그가 바라봅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약속을 그가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품고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끈질기 사나 우리를 붙드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고백이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유다의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에 여름마다 열매를 주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 제단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뽑아 쓰는데 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많은 추수물을 제공했던 밭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에 있던 양이나 외양간에 있던 소도 다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 외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돈, 명예, 성공,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그게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혹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힘을 주시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 사울은 다윗을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역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랬을 때 고백이 시편 18편 1절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박국 1장은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어둠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거기에서 어찌하여 왜 하면서 하박국은 부르짖었어요. 어찌하여 이 민족에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마치 골짜기 속에서 헤매는 그 사슴의 비명소리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제일 끝부분 19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사슴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왕국에 보면 뭐 사슴은 맹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당하기만 해요. 예? 맹수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그러면 뭔가 기척을 느끼고 사슴이 뛰죠. 오늘 바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사슴이 골짜기 속에서 밑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험을 알아채고 그의 날렵한 발을 사용해서 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꽉 죽겠네 하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사슴이 어느새 날렵한 발로 뛰어올라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자기를 위협하던 그 골짜기 아래를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바로 19절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신음을 넘어선 그 찬양, 탄식을 넘어선 지금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시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주시는 꿈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죠. 거기 보면 특히 높은 곳으로 그랬어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들, 각자에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높이 오를 곳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그 이루어드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보리라, 뭐 하리라,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꿈이 깨어졌다고,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침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깨어져 버린 모든 인생의 꿈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연약해진 육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메스업된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복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분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세우실 그 높은 곳을 바라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황폐되어지고 더러워진 사회,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불평했어요. 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더니 다시 한번 그 심령의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온몸이 막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에서 내 기뻐합니다. 하나님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갈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한번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민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 생활하고 있습니까? 조건부 감사입니까? 받은 만큼 감사입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 누구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어떠한 병 중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그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심으면서 감사의 씨를 풍성히 거두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삶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